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에스라 자신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통회하자 에스라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을 조사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고 관계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전에 앞에서 엎드려 울며 자복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에스라의 통곡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았기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명대로 이 모든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고 이방 여인을 취한 지파대로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왜 이방 여인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연대를 거슬려 올라가 설명한다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던 때는 바벨론 포로 1차 석방 뒤 80여 년이 지난 후였고 성전은 이미 그가 도착하기 50년 전에 완공되었고 재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가혹한 시련이 닥쳐왔는데 이때의 유대인들이 그를 주변의 민족들과 섞이면서 신앙 역시도 타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이 백성들의 범죄를 부추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스라는 타락되어가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오겠다라는 절망감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민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했는데 그 해결책으로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쪽으로 정책을 모은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에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라가 유대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준수해야 할 임무는 그 땅의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데 특히 이방인과의 혼인은 금지된 사실로서 당연히 끊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남편 쪽에 있었으며 신약시대에는 여자가 그 주도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주로 여자의 수출되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혼이 절대 불가능할 경우는 고소에 의해서 처녀임이 증명되었을 때 겁탈 후 강제로 결혼을 했을 경우 등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만 2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자폰자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버리라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방 여인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라합과 모압 여인 롯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에 섬겼던 이방 우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과 공동체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위하여 미련 없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든지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에스라가 이같이 행한 이유는 죄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회개의 모본을 보여주어 참된 회개를 장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바사 왕국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시기인 만큼 에스라는 정치적으로는 큰 힘이 없었지만 신앙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싸움의 지혜를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인간의 사사로운 정을 떠나서 이방인 아내는 물론 이미 태어난 자식과 헤어지는 뼈를 깎는 그런 거듭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에스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없습니다. 환경과 타협할 수 없으며
정치, 경제, 문화에 타협할 수 없고 자신의 유익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